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김대원 목사 오늘 건화 데리고 관리해. 집사님 예배 드리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엄마는 놔두고 뒤로 가. 놔두고 엄마 뒤로 가라고. 그냥 놔두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가. 엄마가 있어서 더 하는 거야. 슬비사모 앞으로 나와서 관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선택.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났나, 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선포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심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라.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더더구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믿음이란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갖는 마음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 선택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건 결정은 네가 해라. 일은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믿는 자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믿는 것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요. 누구 가세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을 보고도 믿지 못했으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이 멸망받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영원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어린 반포르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그러한 말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지만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택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선택이 문제였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어떻게 했다? 기록해놨다는 것은 너희들 이 말씀 잘 보고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너희들 결국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을 경계로 삼아서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같은 실수가 무슨 실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은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도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겪고 살아가냐,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냐고, 이러한 불평과 원망 이 자체도 바로 불신이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에서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악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낮아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헌신 봉사 다 하는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틀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열흘이면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의 땅을 40년을 돌아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 내 식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내가 요구하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은 참 가장 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부한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욥도 고통을 받아요. 아파서 신음했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노원과 마음이 다 지치고 아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7이나 다 죽어버려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자기 동물들이 다 한순간에 도둑질 맞아버렸어요.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 고난, 불행,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끌어오게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 주님께서 제가 이 일로 범죄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쓴뿌리를 내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늘 시련과 고통과 연단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3가지 기록이 바로 민수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건. 그 첫 번째가 바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2 사람이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올라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 사람의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온 걸로 봐서 포도가 엄청나게 큰 포도가 자랐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떻다는 얘기요?
진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영양소가 충분한 옥토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이 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12정탐꾼은 그 안에 10명은 그 포도송이를 보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다. 하지만 그 땅에는 강하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은 형상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조건이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 정탐꾼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들은 그곳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밥일 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 모여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 둘을 빼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 환경과 조건은 다 아주 똑같았어요. 아이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틀린 거죠. 믿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하고 일하는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결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결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일을 하신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혼란한 속에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바로 슬프게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고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목마라서 죽기 직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시고 만나의 경험을 한 사람, 매출하기에 고기의 맛을 본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열정당군의 부정적인 태도 하나를 보고 듣고 그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 과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옛날에 어떻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이러한 옛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과거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생기면 옛날에 어땠고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고 옛날에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옛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살았고 옛날에 이미 옛날은 지나간 시간이요. 내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거 마귀 사다는 시간이요. 왜 그 시간을 그리워해? 마귀 새끼니까. 내가 마귀 새끼니까 마귀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건 미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 내 시간은 바로 내가 이 시간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과 용서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서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도 아니요, 신앙인도 아니요, 종교인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일은 아예 잊어버려요. 이 모습이 가장 두려운 시간인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 못한 이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것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있는데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냐고 빈정거리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모세이고 제사장이 아론인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지금도 이 소리 엄청나게 들어요. 왜 누구한테는 응답 주신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직접 듣기 전에 나 절대 그거 못 따라간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저는 지금도 그 소리 가끔 들어요. 왜 목사님한테 응답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저는 순종 못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 12절에 14절의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서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250명이 합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배반할 것을 아예 작당을 하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6절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인데,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돌아볼 시간이 돼요. 과연 나는 어떨까? 과거에 어떤지 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살던 것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더 그리워지고 있다면, 하늘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내게 남아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과 진리를 위해 살면서 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에서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왔어요. 그 지겨운 광야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거울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광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 지옥의 끝으로 달려가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을 따른 무리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땅의 입을 열어 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시대로 따지면 지진이 나게 해서 그 땅 속으로 다 떨어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백성이 멸망한 그들을 보며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을 여호와의 좋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불평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아가 살고 고집이 살면요,
내 앞에 검은 가르마기 탁 쳐버려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내 생각 하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의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어째가서 버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보여줘도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기 방법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상대방의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사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드리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확 바꿔놓기를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자든지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약속의 땅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생기고 더 나아가서 자아의 고집적인 자기 지식적 믿음이 앞서간다면 눈이 가려져요. 귀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의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왜? 그들은 만나가 지겨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자체가 싫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넣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 금방 쓰러지고 범죄하게 사단이 끌어간다는 얘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물고 죄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 퍼져 결국은 영적인 죽음 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이면 뱀의 모양이었을까? 노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죄인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죄의 속성을 치료받는 길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료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분의 성품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주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참으셨는데 왜 제가 참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하셨는데 제가 왜 못 믿고 살아갈까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불신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를 드리며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어떨 때 답답해서 불만과 불평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하지만 물이 나오는 서늘한 바위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 즉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혼란적인, 혼돈적인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다른 거짓 복음이에요. 대처부터 인류를 거짓말로 속여온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거짓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아멘. 성경 마지막 선과학의 대전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단과 싸워 마침내 승리할 남은 무리, 즉 예수님의 증인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복음의 증거자로 세울 수 있는 동방에서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동방의 독수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돼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지구상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으로 해 뜨는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저기 이집트를 통해서 중동 사막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은 왜 안 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12절 한 절을 더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어줘요.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사단의 투쟁의 증인으로 설 사람들,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오는 자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정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모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라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곧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가 너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지 못한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 예수 주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고 깨우쳐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우치는 능력이 어디 생기겠냐고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 지식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라? 성령께 배우라. 성령한테 배우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들의 증인들이 준비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런데 그때에 결과론적으로 그 마지막 날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때 사단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봄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저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영권인과 물건의 모든 권세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저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시행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더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쓰임받는 도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물으시는 귀한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근본의 삶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큰 주님의 권세자로 능력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